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위로로 은혜의 벽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주님이 세우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운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지배한 세상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보지 않고 영생에 직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을 한 절로 요약하여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사는 그를 하늘로 옮기심으로 더 이상 지상에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가 승천 직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만 보면 에녹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0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렛의 아들. 야렛이라는 뜻은 신앙의 후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후손, 그런 뜻인데, 이 야렛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에녹, 이 하나크라는 이 단어는 봉헌된 사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야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믿음의 표로 아들 이름을 에녹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렛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간절한 소원대로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기를 에녹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얻고 이 아들을 얻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아버지는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자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은혜로 보내주신 아들임을 잊지 않기에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렇게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에녹에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섬김을 더 잘하고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다짐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동행하다 라는 뜻은 서로에 맞대어 걷는 것, 마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맞췄어요. 마치 마주보며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까요? 물어보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좋다.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늘 묻고 지시받고 마치 얼굴을 대하며 마주보며 걷는 이런 모습, 이게 뭐라고요?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계속 동행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서 걷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에녹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과 먼저 의논했어요. 오늘 말하면 기도했다는 뜻이죠.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 에녹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게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에녹이 보여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어느 정도 했는가? 무드셀라를 낳은 계기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300년만 아니겠죠? 300년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은 1000년도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 아들을 자기의 믿음을 이어갈 계승시킬 아들을 주신 것은 그 계기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든든히 세울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주어진 계기를 살리지 못하고 신학의 진보가 아닌 후퇴를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기쁜 일이 많게 되면 그 계기로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그래서 300년 동안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평탄하기만 했겠나? 오늘날 말을 한다면 꽃길만 걸었겠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아들, 딸들을 낳았다. 이 말 속에는 에녹도 일반인들이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 이미 쾌락이 지배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위급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고 지시를 따라서 마주보며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노아 홍수 가까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다 천하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지으신 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인,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다가 보고하는 이 말씀 속에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금육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세상 도피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은 에녹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비록 이 복잡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일로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바쁜 게 사실이죠. 분주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일에 자유로울 때가 되면 그때는 나도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생활이 주어져도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아무리 시간이 여유로워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뜻하신 인간의 바른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대로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다. 365세.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어. 그런데 에녹의 짧은 삶은 병들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단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갔어. 영생으로 직행하게 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해서 마감된 삶이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300년의 동행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를 바로 영생애로 옮기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받을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 선물을 바로 주어버린 거죠.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 험악한 이 땅에 있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불러 죽음을 의지한 24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했다. 하나님 그에게 죽음에 따르는 아픔, 괴로움을 면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개인의 죽음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족들에게 아픔. 참 두고두고 간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죽도록 작정되었는데 에녹만 이 죽음의 법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자신도 당연히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늘로 간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누릴 영생에 이르는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는 죽음의 형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몸 그대로 영생으로 지켜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 창조한 목적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류 창조 목적이 다 죽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에녹이 영생으로 직행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늘로 간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얼마든지 에녹처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해버린 거죠. 그 아담의 형상, 아담에게 요구한 그 삶을 에녹이 살았어요. 아담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었다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왔을 때 잠깐 하나님 이렇게 이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구 따라가면 안 돼.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냥 먹으라고 주니까 묻지도 않아. 그냥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목표하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늘로 간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 그 먼 훗날 우리의 인류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구원사를 이루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미리 에녹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승천하신 이 부분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하늘로 간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죠. 우리는 비록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렇지만 영생에 이르는 건 동일하죠?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요. 이미 에녹은 몸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나라에 입성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아마 변화시켰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구원의 길을 미리 보이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에녹은 보여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마주보고 묻고 지시를 받아 사는 이 삶.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산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접죠? 물어봐.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낸 뜻을 순종합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누가 살았어요?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갑니다. 늘 성령께 자기 삶을 물어보고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에녹은 자기의 뜻과 판단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야렛이 믿음 교육을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동의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에녹보다 더 하나님과 동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도 주었고 모든 구속사에 다 이루어지고, 에녹은 그때 뭐 성경이나 갖고 있었겠어요? 우린 구약, 신약 모든 약속이 다 어떻게 주어졌고 성취됐는가, 그걸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에녹보다 더 하나님과 동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지식으로 판단하며 내 지혜대로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내 경험, 지식이 앞서죠. 그것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한 다음에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일이든 뭘 해야 돼? 기도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다. 직장 일도, 사업장 일도, 또 자녀들 모든 문제 늘 기도로 먼저 물어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는 기쁜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동의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기뻐한 뜻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내 뜻을 왜 주님이 협력해 줘야 돼. 이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삶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 물을 게 있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사에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이름값을 했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았어.
온전히 봉헌되어 드려진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생 얻은 자예요. 천국 시민이, 성령 모신 자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께 기도함,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본, 생각해본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안 바뀌고 내가 머무는 곳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뭔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 목사라고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가? 물어보고 주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서 나아간 이런 삶,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고 우리를 구원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모든 일반인들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 믿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구속 이후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에녹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또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 또 자녀들 문제 앞서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 하나님과 동행임을 잊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 뜻과 생각을, 경험을 앞세워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동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